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 혼자서만 달리지 않게 하시고 강도들과 함께 달리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정도면 됐지, 그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좀 이렇게 우리 강단에 있는 십자가처럼 혼자 달리시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강도들하고 같이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인 거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특별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그래서 범죄자들 속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풀렸습니다만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죽게 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3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한 가운데다 놨다는 거예요. 강도 둘을 십자가에 같이 죽게 했는데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 해서 양쪽에다가 강도 둘을 놓고 예수님이 한 가운데 계시도록 위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 유언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과 함께 또 죽게 하신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 강도 둘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강도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도 둘 사이에서, 그것도 한 중앙에서 죽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 사이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사람의 직업은 강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강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행악자. 따라하겠습니다. 행악자. 행악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한 중앙에 두었을까? 그리고 왜 양옆에 강도들, 죄인들을 두었을까? 우리가 얼핏 보면 강도들 사이에서 죽은 것처럼 느끼지만 오늘 이 행악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사이에서 죽으셨는가? 죄인 사이에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셨는가? 죄인들 사이에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키워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무시고 거하시는 곳은 항상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답답하죠.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고 또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이 있지 않고 늘 죄인들과 함께 있어요. 공생애 내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항상 이 죄인들과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도다?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 사이에도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신 거예요. 평생 죄인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슴이 불타오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양옆에 죄인들을 두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또 믿음이 좋고 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의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우리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빛이 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좋은 그룹들에 들어가면 나는 더 의롭고 나는 더 나도 같이 빛나고 우린 이런 사회를 동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도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문 밖에 나가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싫다고 하는 그 죄인을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 속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죄인을 끼고 죽으신 거예요. 죄인 속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간이 가장 사랑이 많은 엄마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죄인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끼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옆에 늘 죄인이 있어야 하고 죄인들과 함께 머물기를 좋아하고 세상은 자꾸만 높은 데를 향하고 또 거룩한 그룹 도움이 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 성도는 항상 그 눈이 죄인에게 있어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죄인들 속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만 있는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특별히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강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행악자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미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원해라.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때 40절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악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강도 둘이 있었는데, 죄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나머지 한 편은 어떤 사람은 오른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양옆에 죄인, 강도, 행악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있는 동안에 한편 강도는 욕을 계속하고 있고 한편 강도는 지금
한편 이 죄인은 이 욕을 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잘못해서 왔지만 이분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욕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 그랬더니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해요. 그때의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욕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둘이 다 욕했었습니까?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욕했다고요. 이 두 강도는 양옆에서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거예요. 한편 강도는 계속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는 꼼짝 못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남아있는 것은 입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여기도 향해서 저주하고 오른쪽 보고도 저주하고 막 하늘 향해서도 막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 한쪽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남아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강도가 너는 잘못해서 왔지만 이분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곁에 이 사람들의 죽어가는 십자가의 마지막 인생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강도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평생 죄를 짓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이 죄인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마 34절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사람들을 향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그 용서에는 양옆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첫 번째 메시지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은 바로 옆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옆에서 자기는 평생 죄를 짓고 와서 결국에는 옆에 죽게 됐는데 옆에 있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 틀립니다. 언어가 틀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저주하고 막 정죄하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내 인생도 막 비관하고 하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이렇게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이 강도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야.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들었어. 이분은 정말 죄가 없는지도 몰라. 이분한테 나를 부탁을 하면 이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4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강도에게 이런 말까지,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답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후회밖에 없는 인생 최악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마지막에도 죄인들 양쪽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친구를 죄인 중에 하나로 삼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그 사람이 바로 강도였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인 속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인 속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 한 죄인을 더 구원하시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셨는가, 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죄인에게 약속을 해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삶을 살아갔던 이 강도,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 인생 자체가 저주였던 이 강도
곁에 하나님의 아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 곁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버림받은 인생 곁에 단지 5분, 10분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독생자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고다를 같이 올라가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그 곁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곁에서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못하게 바로 곁에 붙여 놓으시고 6시간 동안 관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면서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입술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도 곁에 예수님을 두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곁에,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곁에 하나님은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되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 전에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다른 영혼들을 끝까지 기다려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도 다른 영혼을 끝까지 기다려라. 내가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생들이 포기한 그 강도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영혼을, 너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너의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너를 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어라. 끝까지 곁에 있어 주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일가 친척,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강도 곁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사와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 그리고 도구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지금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끝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인생은 사실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빚까지 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양옆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강도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끝난 이 두 사람,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리고 그 인생 끝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끝났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붙잡으면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공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붙잡고 이 아들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면 이제까지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 70, 8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악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한편 강도가 있고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둘로 갈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계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이르를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주님께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사실 수 있는 가족들이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죄인 곁에 예수님을 두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을 두셨습니다. 손발이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움직일 수 없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끝이 아닙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예수여! 예수여!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외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주님 붙잡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다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들어 지친 영혼, 무엇인가를 해도 잘 안 되고 가슴 답답한 영혼,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 땅에 거친 파도가 다 돌아와도 무엇이 다 덮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우리 손발이 다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옆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날아오르는 인생 되도록, 폭풍을 이기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넘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소서. 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안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넘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지금도 내 옆에 계신 우리 주님 나 거하리.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포기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시간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